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안 쓰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내게 어떤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묵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복음을 주셨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어떤 복음을 주셨나. 이 제목에는 좀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관이 주로 사람들은 이런 걸 찾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복음,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복음. 또 내가 필요한 복음, 이런 걸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복음, 내가 갖고 싶은 복음. 또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을 찾아요. 근데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복음을 정확하게 받으면 이건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복음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내 영혼이 갖고 싶었던. 또 복음을 진짜 바르게 받으면 내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했구나 하는 거 알게 되거든요. 또 내가 꼭 들어야 될 게 이 복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처음 출발부터 내가 갖고 싶은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내가 필요한 복음을 찾으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틀리게 하면 대답이 바르게 나오질 않아요.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복음이 뭐지?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면 틀린 복음 만나요. 내가 지금 필요한 복음이 뭐지? 틀린 복음 만나요. 복음 아닌 걸 만나죠.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뭐지? 그런 걸 가리켜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알아야 될까요? 주신 분, 그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떤 복음을 주셨나? 이 앞에는 당연히 복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명확해야, 이게 분명해야, 여기에 답이 바르게 나와야 그 복음이 바로 내가 가져야 될, 내가 필요한, 내가 꼭 들어야 될 그 복음이다 라는 결론이 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주로 많죠. 성경을 다 안 읽어봤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귀에 좀 익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삭한테도 아예 직접 대놓고 정확한 문구로 내가 너와 함께 라고 말한 개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한테는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누구죠? 이삭 동생, 이삭 아들 야곱.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나와요. 야곱의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이 아주 문구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들을 준 사람이에요. 이후에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에는 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요 두 가지가 정확해야 함께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컨대 제가 영찬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영찬이 생각해 왜 목사님이 나랑 갑자기 함께 한다는 거지? 생각이 들겠죠. 그죠? 함께 하려고 말할 때는 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 목사님이 나랑 함께 해서 뭐 하려고 하시지?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함께 하며 함께 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이 두 개가 명확해야 함께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걸 말씀해 놨어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배경이죠.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런 얘기 굳이 할 거 없잖아요. 자타가 당사자나 말하는 사람이나 함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떨어져 나가 있다가 말이에요. 함께 안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떨어져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잘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을 사람이 만들거나 만물이 우물딱주물딱해서 시간 많이 지나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을 가지고 땅에 발붙이고 살기에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넣어두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벗어난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차단되는 거잖아요. 분리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리됐는가? 과학책으로 어마어마한 철학책으로 많은 성공자의 인물들의 도서 속에 요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답도 없죠. 왜 이렇게 분리되는 문제가 왔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 세상 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근원적인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죄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분리돼 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쭤보십시다. 떠나기는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사람이 떠나게 된 거예요? 분리는 누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버리셔서 분리된 거예요?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떠났죠. 그러면 이제는 함께 할게요. 이제는 함께 할게. 이걸 누가 말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쉽게 말하면 남편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앞으로 나랑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받아주는 여자 있습니까? 들어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할게. 이러고 들어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세상 천지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앞으로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러셨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기는 사람이 떠났는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지난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요 분리를 양쪽을 일어나야 분리가 되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란 말을 알아듣질 못하니까 불신앙이 끊임없이 들어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도 더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함께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함께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함께가 뭔지를 모르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주신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거나 이거 너무 아깝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함께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한다면 함께에 관계가 있어야 함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선악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뭘 듣고? 사단이 말하기를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 없어. 왜?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했는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는 길은 관계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돼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할 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라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분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함께를 말씀하시는데도 또 못 알아듣고 불신앙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함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함께가 뭔가를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함께의 열쇠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게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걸 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지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못 알아들었어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기다 쓸게요. 이 관계. 이 관계를 알도록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요 관계를 붙잡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계명이란 걸 주셨어요. 출애굽 후에 계명을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이렇게 지켜 행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관계를 알아라고 말해요. 그죠?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를 알아라. 못 알아듣고 선악과인 줄 알고 떨어져 버렸어요. 못 알아듣고 또 계명 지키는데 몰두해버린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종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면 나라는 게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 중심이. 여기 불신앙에도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걸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 뿌리에는 요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숨겨진 문제요. 그걸 붙잡고 사람을 틀어지는 방식은 뭐냐? 나라는 걸 갖고 계속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동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과 재앙으로 후손이 멸망당하는 이런 고통을 많이 겪죠.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제일 처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라는 말은 여기 있었던 걸 회개하라 말이에요. 왜냐? 여기 있는 동안에는 모르든 알든 사단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요 모든 내용은 결국 요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떠날 때 사단의 나라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에게 마치 여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온갖
방황들을 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잘 살라고 열심히 살고 잘 믿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나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라 하면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라 그러면 3요소 배우잖아요. 영찬이 혹시 배웠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 뭐니? 국가의 3요소. 이미 대학생이 돼갖고 잊어버렸어요. 중학생 때 배운 거라서. 준호 알겠니? 확실하게 잘 모른다네.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되긴 하는데 영토, 주권,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 관계만 돼버리면 가는 모든 것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해오시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것을 니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보내신 이름이 예수예요. 이걸 또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신 것이 뭐였던가요? 병자가 몇 명이나 나았는가, 그리고 제자가 몇 명이나 생겼는가, 여기에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고백이 바르게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는 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계명으로, 종교로다가 요 관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나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눈치채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 능력도 기적도 이사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 율법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예레미야 인본주의, 박애주의, 선지자 종교주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전체를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니 당연히 가는 곳마다 교회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믿음이 뭐냐?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많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는 참된 왕으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래서 핵심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는 즉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복음을 받는 즉시 교회의 고백은, 이 복음을 받은 교회는 가는 곳마다 계속 변하지 않게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복음을 주셨는데도 계속 빠져나가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통해 복음 주셨는데 또 빠져나가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도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런 거예요. 또 빠져나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다른 복음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빠져나가는 핵은 역시 나예요. 나. 사단이 건드리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자꾸 보태는 거예요. 뭘 보태요? 마리아 자꾸 들고 나오고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통 들고 나오고 율법 들고 나오고 요거 자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데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면서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 들고 나가요. 또 뭐예요? 한동안 문선명 들고 나오더니 요즘은 이만희 들고 나와요? 안상홍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돼요. 왜? 워낙 섞여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데 보태서 말하고 있으니까 보태서 말하고 있는 이단 단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강조하도록 말씀을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시시대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복음은 뭘까요? 땅 끝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체질로 갈 수밖에 없던 이 부분에도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보탠다니까요. 또 자꾸 이렇게 보태요.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라 해야 되고 저기라 해야 되고 이거 자꾸 보태는 거예요. 또 복음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꾸 다른 걸 또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보태는 거예요. 여기라 해야 되고 저기라 해야 되고 보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게 여기 뭐가 문제예요? 색깔의 문제거든요. 다른 복음 뭐가 문제예요? 색깔의 문제거든요. 뭘 자꾸 보태느냐? 이 원네스를 깨는 색깔을 자꾸 보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게 방해가 되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 색깔을 변질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결국은 사단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것이 드러나도록 이 복음을 오직 하는 것이 1. 이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는 3절,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8절,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이것으로 나의 24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열방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237 나라가 안기워 올 것이다. 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 전도학교와 교회와 한빛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원색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뭔가를 보태는 많은 교회 역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종교를 보태고 율법을 보태고 우상을 보태고 육신을 보태고 세상을 보태고 사람을 보태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태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봅니다.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지, 지속, 전달될 수 있는 자리에 저희가 서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